예, 우리 화요일 저녁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잘 받아 누리시고 영적인 유익들을 얻어가시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요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께서 몸이 아프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아프신데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야 나 아픈 데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어릴 때는 이제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아, 정말 안 아프신가 보다. 근데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정말 아프신데도 안 가시는 거더라고요. 계속해서 아무리 권해도 괜찮다 그냥 집에서 쉬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무리 가족의 입장으로서도 강제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으신 3장 말씀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은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확실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깨닫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온 어린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어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청년 관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불타올랐고 이윽고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성실하고도 열렬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관원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셨고 또 그런 사고방식을 그 마음 가운데서 뽑아내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결점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의무를 보이는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그 두 번째 10계명의 부분을 쭉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127, 128쪽 근처에 있습니다. 18장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 관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 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열심히 지켜왔던 계명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이 막상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는 한편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대소망 5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고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그에게서 뽑아내고자 하셨다. 마치 우리가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마음, 그 생각, 바로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선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뿌리 뽑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로 만드시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을 탁월하게 향상시켜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성화시키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 관원의 마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간절히 갖고 계셨냐 하면 내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옳지 않은 생각들을 뽑아주고 싶다. 이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잘 비치는 거울과 같이 순결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순결한 금을 얻기 위해서 그 금을 용광로 속에 넣고 정말로 이 순결하고 깨끗한 금을 얻기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처럼 예수님 역시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의 믿음이 이러한 용광로 속에 시험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519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청년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가리켜서 불의 비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불과 같은 시험, 그의 믿음을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좀 더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만드는 그 시험이 그 청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인내로서 견디고 예수님의 요청에 예하고 응했다면 그의 믿음은 마치 용광로에서 나온 순결한 믿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영적인 부족이 다 채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 관원처럼 자신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그런 기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게 된 지경까지 이른 위급한 환자였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결코 낫지 못합니다 라고 진단할 만큼 불치의 병처럼 보이는 병을 그 아이가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말을 듣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 혹시 이것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가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본 그 순간에 벌써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를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갔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였다. 이 아버지가 보기에 예수님의 외모는 정말 이 불치의 병이라도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유명한 의사 선생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용모를 말하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와서 부탁하는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이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대소망 198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군관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 신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기의 필요를 깨달아야만 되었다. 이 왕의 신하는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받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을 수락하시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이러한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책망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분에 대한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수락하시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수락하지 않으시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 아버지의 영적인 질병이 고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청년관원이 겪은 것과 같은 그러한 불과 같은 시험이 바로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겪은 시험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히 비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듯한다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했던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굳게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운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한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전에 그가 갖지 못했던 불로 연단된 그 금과 같은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보증을 붙들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은 이미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 관원처럼 그리고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질병이 있는지, 어떠한 영적인 결핍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족과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고 활용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왕의 신하처럼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왕의 신하처럼, 그리고 때로는 이 청년 관원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러했듯이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불같은 시련을 견뎌내면 우리에게는 바로 이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치료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될 때 앞서 나왔던 이 왕의 신하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므로 이러한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이었던 사울이 치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의 왕은 아기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된 이 다윗은 그 당시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여서 그곳에 망명했던 그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블레셋으로 망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편이 아닌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우리의 편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이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싸우게 되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전쟁에는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을 굉장히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결코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백들이 너무나도 강경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은 불타 있었고 자신들의 가족들은 끌려갔고 자기 재산들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실의 고통을 그들은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을 때의 그 슬픔은 아마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다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폐허가 된 그 자신들의 집이 있었을 뿐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누구를 바라보았냐 하면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당했는가? 우리 지도자인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기었고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백성들처럼 자신도 가족을 잃었고 자신도 집과 재산을 잃었고 거기에 이제는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마저 등을 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급해진 다윗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다른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빼앗은 그 백성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잡고 그리고 잃었던 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라는 보증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어서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백성들은 결코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이 맹렬한 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사람,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의 용광로를 여러 번 거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어떻게 인내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련의 용광로가 다윗에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 금과 같은 믿음을 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만나게 될 환난이 분명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은혜의 시기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견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단련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기회를 주실 때에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